꿈속에서 잡고 있는데 꿈을 깰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꿈속에서 잡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꿈을 깰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네, 하나만 잡습니까? 하나만 잡아요? 이것도 내가 맞고 저것도 내가 맞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꿈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깨지겠어요? 내가 그 꿈이 안 깨지고 싶은데 나는 꿈속에서의 이게 중요한데 그건 뭐 무슨 마음이냐? 나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죠. 맞아요? 나는 깨고 싶지 않아. 깨는 것보다 꿈속에서의 이 일들이 더 중요해 이러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깨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를 아시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3월 30일 24년 제1차 가행정진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3월 31일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참여하신 분들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는데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습니까? 네. 안 가고 싶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래 좀 2박 3일 조금 짧죠? 네. 하루쯤 더 하면 좀 더 좋은데 좀 짧긴 합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2번 법회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장시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3시간 이상. 이제 그렇게 해도 한 3시간 하다가 끝나고 또 한 3시간 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연이어서 우리 쉬는 시간 많이 안 들였습니다. 이번에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는데 연이어서 지금 2박 3일간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느끼십니까? 네. 그렇게 연이어서 계속 한다는 게 이제 식지 않고 그게 점점 올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미치는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동영상 올라오면 보면 되지 뭐 그거 하고 비슷합니까? 동영상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달라져. 네, 엄청.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런 게. 이유를 달면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거지. 이유가 없어서 죽은 거 아니다. 죽음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 평소에 이유가 있으면 못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온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서 못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별로 이유는 없는데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겠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항상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였었구나 이렇게 그때서 알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꼭 지나가고 나서 기회가 없어져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했어야 됐었구나 하는 걸. 근데 그때는 항상 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사람이 죽어도 이유가 있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유야 다 있죠. 이유가 있으면 자기 대신에 누가 뭐 봐줍니까? 넌 이유가 있어서 못했구나 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렇죠?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다 억울하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내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아마.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으면 그걸 못 넘어갑니다. 못하게 돼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의 중요한 이유지.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봐도 되고 또 뭐 그거 못 보면 뭐 평소에 법회에 참여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평소에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 해야 됩니다. 내 이유는 막론하고 기회만 있다면 뭘 한다 하면 다 해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그게 마음 자세고 또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는 다 무시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없는 건 줄 알아요.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가치를 둡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런 것에는 현실이랍시고 먹고 사는 일을 그렇게도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뭐 이 보이지 않는 공부가 잠깐 안 한다고 뭐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작게 보죠.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 해도 늦었는데 그냥 설렁설렁 되는 대로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뭐 좋은 게 좋죠 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꿈속에서 좋은 게 좋은데 물론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가행정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오늘은 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다. 오늘은 예전부터 약속해 놓은 약속이 있다. 또는 내가 뭘 돌봐줘야 된다. 그런 일들 나름대로 대부분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찮다는 게 아니라 하찮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매여서 우리가 평생을 삽니다.
그거 못 넘어서 평생을 이러고 살고 이거를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찮게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모르는 줄 아는데 현실에서 생활 당면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줄 아는데 그 여러분들 눈높이로 재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봐야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못 넘어가면 영원히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부득이 드리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항상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공부하는 데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거기다가 계산을 들이대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게 인식이 안 되죠. 뭐가 내가 손해야. 내가 계산한 내 계산이 맞지.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를 벗어나는 공부는 아무나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나는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유를 댑니까? 자기 공부인데.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거는 해야만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중요한 일들은 해야만 되는 것들이고 공부는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 스케줄도 없으면 물론 바꿔도 되는 스케줄 정도는 바꾸겠지만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에 올라있지 않은 분들이 좀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더 중요한 거죠. 놓는다, 쉰다, 분별 안 한다. 그거는 그래도 될 때에는 안 하고 분별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해. 또는 내가 맞아. 이럴 때는 전부 다 분별해야 되고 하는 그 인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질끈 감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눈 질끈 감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중생의 탈을 못 벗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죠? 그렇게 해도 공부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꿈속에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꿈을 깰 것 같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잡고 있는데 꿈을 깰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꿈속에서 잡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꿈을 깰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하나만 잡습니까? 하나만 잡아요? 이것도 내가 맞고 저것도 내가 맞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꿈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깨지겠어요? 내가 그 꿈이 안 깨지고 싶은데 나는 꿈속에서의 이게 중요한데 그건 뭐 무슨 마음이냐? 나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죠. 맞아요? 나는 깨고 싶지 않아. 깨는 것보다 꿈속에서의 이 일들이 더 중요해 이러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깨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를 아시란 말입니다. 바로 보시라고요. 나 깨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그러면 깨지겠어요? 안 깨져요. 그죠? 그 공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바로 보입니다. 아, 내가 꿈속에서 잡고 있고 싶어 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꿈에서 안 깨지는 게 당연하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을 막연하게 두고 계속 법문을 듣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연한 마음이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잡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꿈을 깰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네. 쉽죠?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네. 꿈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중요하다는 건 내 마음에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마음에서 안 잡고 있는 거지. 이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내 견해, 내가 옳다, 이게 맞다 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잡고 있는 게 없는 거지. 온갖 내가 옳다 투성이고, 온갖 중요하다,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놓을 수 없다 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럼 깨지겠어요? 깨어나겠어요? 못 깨어나요. 그럼 계속 꿈속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가세요. 그래서 안 깨어나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돌아다녀봤자 소용없다는 사실. 순식간에 어쩌다가 잠깐 눈이 떨어진다 해도 다시 꿈속에서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꿈에 빠져 있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깨어난다는 사실. 자기가 바로 보이세요? 자기가 안 깨어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는데 안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안 깨고 싶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 보셔야, 그 다음은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쵸? 뭐 공부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뭐 더 말할 거 있겠어요? 그게 되면 공부라고 말할 것조차 없는데, 그건 내 마음에서 잡고 있는 거. 아, 내가 깨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잡고 있네? 잡고 있으면 꿈속에 빠져 있고 싶다 이거잖아. 잡은 게 있다는 것은. 꿈속에 계속 빠져 있고 싶어요. 이거죠? 그거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뭐 그런 문제. 제가 또 얘기해 드릴 게 뭐 있어요? 충분하지. 그죠? 끝. 할 말 다 해서. 이 쉬운 거를 스스로가 못 보고 계시니까 스스로 보시게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이 나오실 분들 나오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오히려 더 남습니다. 나오세요. 원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그 법문 그 유튜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처음 접하고 되게 이제 좋았어요. 환희심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이제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뭐 참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인간답게 좀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는데 뭐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좀 덥고 또 좀 바쁘고 뭐 이러면은 또 있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찾아가 보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열흘 좀 전인가 또 정혜 스님의 그 성함을 처음 이제 듣게 됐고 유튜브를 켜서 이제 봤는데 저는 이렇게 그 본문을 듣는 게 너무 듣고 싶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루 전에 이렇게 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아까 다른 도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저는 더 많이 정말 이 공부를 나도 진지하게 정말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 희망 그런 게 이렇게 가슴에 많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제 저녁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12분쯤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분이 그 뒤에 앉아서 그냥 잠이나 잘까 하면서 앉아있다가 그것도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어떤 그런 깨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모든 일에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저가 굉장히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화가 났었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여기다 내고 이 세상 삶보다는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냥 알고 그렇게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게 되고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갈망했는데도 그렇게 인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뭐 인연이 안 됐다는 핑계를 왜 대세요? 예, 저도 느껴요. 인연이라는 거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유를 댈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공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알아요. 나는 마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인연을 실천을 제가 지어오지 못해서 자기 마음이 자세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왜 그러니까 어제 하루 보살님처럼 너무나 비슷하지만 너무나 또 다른 왜 나는 저 자신에게 답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데 너무 이렇게 다른 누구와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루 보살님이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경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떤 면이 비슷하다고 보세요? 그걸 알고 싶은 마음. 세상에 알고 싶은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조건이 같다면 조건은 같은데 꽃이 왜 안 필까요? 조건이 다르니까 안 피겠죠. 그렇죠. 저는 법우님이 마음이 같다고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달라요. 다르니까 피지 않지 않겠어요? 같진 않고 비슷하다고. 비슷한 게 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비슷해요? 원한다는 거 간절히. 원하기는 누구나가 다 원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깨닫기를 원하지. 원하면은 다 깨닫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조건이 다르니까 꽃이 안 피겠죠? 그렇죠. 원하면 깨달아지면 세상에 힘들 게 뭐 있어요? 원하면 깨달아지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하러 집을 나가셨겠어요? 집에 계시면서 하시지? 네. 원하면은 되나요? 나 돈 벌고 싶다 이러면 돈이 싹 들어오나요? 그런가? 아니요. 그런데 돈 벌기를 원하는 건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나는 못 벌었나? 저 사람도 원하고 나도 원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법부님이 봤을 때 차이는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차이가 안 보였어요? 어제 참여하셨는데? 너무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그 차이가 뭐던가요? 차이가 뭐던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거 모르면 앞으로도 또 허송 세월을 보낼 거니까. 나도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차이가 무엇이더냐 이거예요. 그거 차이가 안 보였던 모양이네요. 저는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을 해보세요. 차이가 보였어요. 그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같아요? 그것만 보였어요? 그 차이가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더 중요한 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차이가 안 보이니까. 하루 보살님이 그러실 때는 그런 마음 아니고 그냥 같이 감동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기독교 그분요. 제가 교회를 한 15년 정도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저로서는 이제 그 길에서 어떤 구원을 받고자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괴로웠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쨌든 오빠의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누가 죽었다고? 큰 오빠가 갑자기 어려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이제 25이었는데 저는 큰 오빠를 이제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착한 오빠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교리라 정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전에도 늘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컸어요. 그 의심이. 오빠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린 나이도 아닌데도 참 지금 생각하면 이제 유치한데 그 오빠가 만약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죽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큰언니하고 숨어서 이렇게 봤어요. 오빠가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나야 하지 않나? 오빠가 정말 죽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지옥 간다면 저는 이제 진짜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조용히 끝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게 약간 이게 남아 있었는지 그 두려움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저한테 참 힘든 시기였는데 막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기도했던 것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지 막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다고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응답을 해달라고 그때는 좀 많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일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명료한 이제
일어나는데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이 들려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런 것은 없이 자유로워졌어요. 없다는 말이 들렸다고요? 네. 환청이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들린 건 아니지만 방금 없다는 말이 들렸다고 했잖아. 소리가 아닌 그런 이렇게 느낌. 네.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어떤 답이라고 느꼈어요. 그런 거는 다 경계해요. 예,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고 답을 주셨구나 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긴 했어요. 언제? 25살쯤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없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겠죠. 네, 지금 저는 생각해보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없다고 했나요? 제가 언제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하던가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낸다는 그런 식의 하나님. 아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당연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못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건 상식이지. 지금은 좀 이해를 해요 그 말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못 교회에서 믿는다는 나오게 거는 됐어요. 못 믿는다는 건 분별심 속에 있다는 말이고, 분별심 속에 있는 그 분별심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는 어디 가고 오고 장소가 있어요? 못 믿으면 지옥이에요. 항상 여기가 지옥인 거라고. 안 믿어진다는 것은 분별심 속에 있다는 거고, 믿음조차 없어지는 걸 깨어난다 또는 기독교에서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조차 없어져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즉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분께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저 자신에게도 많이 화가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다리 힘이 풀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 그 어떤 방향성에서 같다고 느끼는 그런 뭐와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나 그 어제 보살님 하루 보살님처럼 그런 분들과 이 자리를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과 그런데 본인이 필요한 말씀을 해보세요. 장황한 네. 얘기는 필요가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되는지 이런 그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차이가 전혀 안 보였나 보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많이 저는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얘기 말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나는 많이 느꼈다고 무엇을 느꼈는데요?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상대방들이 말은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장황한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본인이 여기 나온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그냥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답답해서 나오면 어쩌라고 나고.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마음은 이제 같지만 이렇게 항상 그 언저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돈 욕심낸다고 다 돈 주어지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왜 그렇게 이렇게 그 하루 보살님처럼 왜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감정? 원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루 법우님하고 마음 상태가 같아 보여요? 그냥 느끼잖아요, 저렇게. 본인만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돈을 원한다고 다 돈이 주어져요?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돈 버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겠어요? 원하는 건 다 똑같은데 원하는 게 똑같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사람 있고 다 다르지.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얘기했죠. 포부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대답도 못 하잖아요. 원하는 게 그렇게 막연해요? 아니요. 그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죠. 그러면 그게 자기 머리가 돌아가면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안 된다는 걸 너무 알면서도 안 돼서 그게 답답해요. 너무 느껴져요. 이렇게 뭐가 느껴져요?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뭐죠? 그건 결국 무슨 말인가요? 본인이 정말 그걸 위해서 오로지인 마음이에요? 그렇게 노력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뭐 길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이라도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전적으로? 아니요. 그러면 하지도 않고 뭘 원하는데 왜 욕심만 많은데 자기는 안 하고. 네. 단 한 번이라도 전적으로 노력해 보셨어요? 잠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냥 내 편리하게, 내 위주로. 제가 2박 3일간 계속 강조했던 경제적인 사고방식.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는다. 그 사고방식으로는 공부는 안 됩니다. 하루 보부님이 그 마음으로 보이던가요? 아니요. 반대로 보였어요. 반대로 보였어요? 네, 그럼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어쩔 수 알고 있다고요? 네, 너무나 그 반대라서. 그런데 왜 마음이 같은데 안 됐냐고 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닌 무슨 뜻이었는데? 바라는 것이 같은 방향, 같은 것을 그러면은 바라고 있다. 바라기만 바라면은 다 되느냐고요. 나 예쁘기를 바래. 그럼 다 예뻐져요?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바라기는 나는 바라는데 왜 안 되냐? 나도 바라는데. 그거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여지까지 내가 이렇게 본인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법우님을 위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도 나도 바라는데, 바라는 마음은 같은데 그 소리가 지금도 나오죠.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더 얘기해봐야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은 거 바라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이런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안 변한다고 자기 생각 나도 바라는데 그거 내가 틀린 것 같죠? 스님이요? 내가 짚어드리는 게 내가 잘못 본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그게 나의 그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아는 걸로 별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인연이 돼서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거 마음에 많이 네,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믿어요. 네, 다음 분 나오세요. 네, 하랑입니다. 지난 설에 아들 내외, 딸 내외, 손녀들 다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도 제가 너무 심심했어요. 제가 너무 심심해서 왜 이 상황에서 심심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 심심함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중학교 동기인데 부부 모임이거든요. 부부 모임인데 일요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일요일 날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친구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심함이 있어서 심심함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 이해해달라. 친구가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 알겠다.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인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심심함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고 집에 왔는데 스물스물 심심함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함이 올라오네? 이런 상태에서 심심함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이 심심함이 올라오네? 이러면 그 마음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공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심심함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제가 나라는 게 없으면 나가 죽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집에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있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말하자면 제가 너울이 퍼지듯이 쫙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계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없으면서 그때 지나왔으니까 공부라고 할 것이 없구나. 공부를 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편해졌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 부산 법회에 가서서 스님 늘 하시는 말씀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씀이 그날에는 그 말씀이 제가 그게 빙산의 일각 내가 한 점이었구나. 한 점으로 봤었나?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말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방하차. 네, 알겠습니다. 됐죠?
스님 법종입니다. 네. 먼저 상자법회 때 서울에서 스님께서 저한테 예쁜 여자를 생각하다 이렇게 항상 소리 뒤에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가까이 대고 하세요. 상자법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막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기 현재 뒤에 들리세요? 마이크 왜 꺼졌어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해연 중이고요. 스님 앞에 이렇게 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법원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말문이 막히실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100%의 노력을 해도 결과가 0이 되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와닿고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겠죠.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러겠지만 할 수 없는 거 다 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걸러버리고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법우님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법회가 있다. 그럼 무조건 가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런 이유로 못해요. 그럼 안 하면 돼. 그럼 공부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돼. 예. 나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법회에 참여하려면 거기서 정해진 시간에 제가 참여해야 되죠. 전 그런 거는 싫어해요. 묶이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내가 묶으려고 하는 건가? 본인이 원하면 참여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녹화방송이나 보고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되지. 누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그만큼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만 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결과는 큰 결과를 바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지. 그죠? 선택은 전부 본인이. 예,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회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큰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 법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참여를 다 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 했는데도 결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지.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자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네. 오히려 거꾸로. 예.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 인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세가 그런 사람. 예. 전부 자기 진심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남한테 변명하고 나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내세우고 나를 변명하고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 선생님. 제가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 내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 한마디 안 내세워도 자기 마음이 정말 찐하면 그 공부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 보면 법우님도 저번에 밤새워서 일하시고 근무하시고 밤새워서 운전해서 오셨다면서요? 네. 밤새워서 한숨 안 자고 운전해 다니면 위험해요. 잠도 한숨 안 자고. 그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제가 2박 3일 내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자세가 되어 있고 법을 만났다면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근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그래도 그냥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밤새워서
그저께 여기 참여할 때 밤새워서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일찍 왔고요. 잠 좀 어제는 주무셔 어제는 오셨어요? 좀 못 잤습니다. 제가. 응? 저기 어제는 좀 못 잤어요. 오전에 못 잠이 좀 자고. 안 와갖고요. 어제는 못 잤다고? 예. 뒤에 잘 안 들리죠? 아직도 안 들려요? 뒤에 안 들리게 하려고 마이크 소리 안 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농담이에요. 마이크 들고 안 하다가 보면 마이크 잘 들 줄 모른다는 건 네, 내가 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아, 이 소리가 뒤에 안 들리겠구나. 가론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볼까? 좀 더 가까이 해볼까?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선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예. 잘 들으셨다면 그게 들어왔으면 뭐 충분히 됐을 건데 네. 그렇죠? 예, 뭐 아직 더 물어볼 거나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네, 그렇게 쭉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발 좀 진드근히 좀 해보십시오. 참 진드근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마음 자세 말입니다. 마음 자세가 정말 진드근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난 것 같아요. 근기를. 예.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겠죠. 예. 변화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겠죠. 예. 우리가 그런 근기로 안 타고났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씩은 바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팔랑거리는 팔랑개비 같은 근기로는 이 공부 못합니다. 말로만 폼나게 뭐 선 공부 이러고 있는 거지. 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아무리 예. 폼 잡고 선 오록 봐도요. 예. 그럼 폼 재는 거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세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오로지 진심 그것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얼만큼 진심으로 하는가는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예. 남 따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팔랑귀비들이니까 남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라도 정말 진드근히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스님 원법입니다. 네, 같은 방 식구입니까? 예, 옆에 자는 법업입니다. 그 우리 방에 한 번씩 다 나가보자고 말씀을 했고. 그 방 식구들 오늘 다 전부 적어놨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한 돌고. 바퀴 다 돌았어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스님이 팔랑기락하는 말씀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근데 사실은 제가 법부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 나올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아상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아상이 나를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고 그런데 스님 앞에 가서 제가 법부님들한테 두렵지 않다 하지만 제가 부정당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마음이 보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보이면서 근데 이제 또 그걸 하면서 저도 아까 전에 법부님한테 했는데 저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사실 또 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제 옆에 법부님이 그 하루 법부님도 견성을 하시고 뭐 다른 법부님 하시고 저 방에 쓰시는 분도 뭐 몇 번 터졌다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부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내가 부럽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스님 말씀하시듯이 스님이 무턱대고 가는 것이다. 무턱 넣고 그 마음이 조금 제가 그 스님 법문 중에 무턱대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힘을 받으면 된다.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스님께서 말씀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불인데 뭐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조금 마음을 느껴졌습니다. 약간 그래 느껴지면서 그 순간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무턱대고 가면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도 되게 고맙게 들렸습니다. 감사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하시면 제가 첫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스님께서 공부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는 마음이다. 그것도 되게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었는데 또 이야기해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스님께서 나를 부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스님 말씀하시던 금방 하랑법원한테 망아착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방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다시 한 바퀴 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이야기 해야지. 제가 방에서 부모님들한테 계속 스님 말씀, 제가 스님 흉내를 내는데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지만 제가 1년 뒤에 제가 여기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그만큼 내 마음도 나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가 뭐 부모님까지만 굉장히 둥근기고 하지만 좀 제가 좀 뭔가 하면 엉덩이는 좀 무겁다.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마음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새기려고 한 번 더 새기고 이렇게 공표를 하면 그 어느 부모님 가시더라고요. 도망가면 죽이 부르다 하는데 뭐 도망가지 않고 꾸준히 스님 말씀대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공부 경계는 계속 바뀐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부모님을 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나요? 그냥 그 스님 아까 하루 부분 제가 방에 들어가서 하루 부모님하고 원종 부모님 나오셨는데 제 눈에는 원종 부모님 하루 부모님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부모님은 제 느낌은 스님이 건드려주기만 해도 분명히 볼 것이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분은 다 돼 있구나. 그냥 저도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달아있는데 그 스님께서 물을 마셔보러 갈 적에 근데 부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부럽지는 않았지만 그 하루 부모님이 굉장히 정말 그 간절함과 궁금함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궁금함이 참 공부를 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반가웠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제가 느끼기에 좀 그런 걸 느꼈었는데 궁금함이 있구나. 저분한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자꾸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화두를 좀 그때 달라고 자꾸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이 너 이거 궁금해 지금부터 이런 궁금해지는 안 궁금해지더라고요. 절대로 안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걸려야 되는 건데 안 걸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전번에 한 번은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걸렸는데 그게 걸리다 보니까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스님 말씀하시니까 커트로 하는 말씀 해가지고 내 머리를 이해 못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데 내가 왜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들었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내가 귓등으로 듣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머리로 이해 못하는 그렇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은님이 다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물론 법우님이 이제 법우님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조금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 아닌가? 지난 연말에 스님께서 이게 왜 법이지를 궁금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스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법이라는 게 좀 와닿았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와닿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내가 그때도 아침에 한두 달 정도 계속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왜 짜증나는 마음이 법이고 왜 밥 먹는 게 법이고 내가 이리 보는 게 법이고 근데 그걸 좀 느끼면서 이게 나중에 법이구나 그게 좀 와닿았고요. 그러다가 또 스님 또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좀 뭔가 좀 계속
법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스님께 버스를 타는데 스님께서 법문에 탁자를 두드리면서 법부님이 이게 생각이 있어야 들리냐, 생각이 생각이 있어야 꼭 들리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안도감이 팍 들었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들었습니다. 들고, 그 스님 말씀, 그때 이제 스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점점 더 확실히 들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파고드는 쪽으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감이 드는 것보다 좀 파고드는 쪽으로 어느 그렇게 해보세요. 네. 네. 뭐 하나를 파고드는 거지. 명한 꽃게입니다. 그 법문이 너무 좋아서 5번, 6번 들었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틀렸어요, 스님. 그리고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언제나 지금 아무 말 없이 개합할 뿐이다. 그리고 일어난 마음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만법이 법이다. 그런 모든 말씀이 다 하나인지, 하나를 가르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모르겠어요? 제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법문이 하나로 꿰지지조차 않았네, 아직까지. 아니, 스님께 맞는 건지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나한테 들을 대답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어져야 되는 거지. 요즘 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문이 하나로 안 깨어졌다고. 결국은 모든 법문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네. 그것조차, 법문조차 하나로 깨어지지조차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서 법문이 생각으로 들리고 법문들이 다르게 들리지. 결국은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같은 말이구나. 이게 안 보이니까. 저 법문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법문님들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니까 다루 법문님이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스님 법문을 처음 알게 됐고 석 달 동안 참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스님 뭔가 하나 같은 얘기를 하나를 계속 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평생 열심히 자녀한테보다 불교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직접 본인이 절을 지으셔서 평생 그 절에 살다 가시고 자제분들도 2분이 어머니의 자제분들 2분이 스님이 되셨는데 이제 본인은 스님은 안 됐죠. 결혼해서 사신 분이죠. 근데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무엇에 그렇게 꽂혀서 불법이 뭐길래 깨달음이 뭐길래 부처님이 뭐길래 저렇게 평생을 저기에 저렇게 심취해서 살으셨던가. 그게 나는 너무 궁금했다. 어머니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궁금했다. 그동안은 어머니가 계셨으니 뭐 덜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게 계기가 돼서 더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서
자기가 그게 너무 궁금한 마음에서 법문을 들으니 얼마나 궁금하니까 얼마나 그게 귀에 열심히 들리겠어요. 집중적으로 들리겠어요. 아, 근데 스님이 계속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처음 듣는 사람도 저렇게 처음 석 달 들었는데 계속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모르겠다. 거기까지 와 있잖아요. 본문이 하나로는 끼워졌잖아요. 뭔가 하나를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네. 결국 뭐 하나를 얘기하고자 하면 저게 뭘까? 그게 난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거기다가 그게 궁금하기는커녕 뭐 조금 궁금하다 하더라도 온갖 거기다 보태가지고 이것저것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을 이렇게 좀 찔러봤잖아요. 시켜봤잖아요. 어떻게 대답하나. 마음이 어떤가. 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법부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하니 뭐 그냥 두 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 식으로 한마디 그게 전부잖아요. 거기서 뭐가 보이던가요? 내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를 보기가. 그래서 법부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좀 쉽게 보게 하려고. 아, 결국은 어떤 말을 해도 이 하나를 말하기 위함인데 저 하나가 뭘까? 라든가 마음이 오로지 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법부님도 그렇게 딱 자기 분별을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식의 마음이었지 않아요? 아니,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다른 하나 진짜 여쭙고 싶었던 거는 마음속에서 뱅뱅 돌았는데 얼떨결에 제가 혼자 견성 체험을 하고 그게 견성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스님 뵙고 스님한테 좀 맞는 것 같다고 말씀 듣고 근데 전에 거기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마이크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줘보세요. 이렇게 그것도 줘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들면 이렇게 들고 예,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하나는 견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내 성품을 본다는 것이 그 위에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스님 법문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견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체험, 성품을 본다는 체험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아니 공부는 그게 없으면 공부는 안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인 거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는데. 그런데 뭐가? 두 번째로 궁금점이 생긴 거는 그때 제가 한 그 경험에서 그게 실상인지 그리고 개합을 할 때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견성한 상태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지나가지 말고 네. 그게 실상인지라는 게 자기가 실상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썼어요? 그 단어를? 그게 실상인지라는 게 그게 네. 자기가 분별이 딱 벗겨져 네. 보니까 그게 실상인지라고 지금 물음이 나오나? 짐작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짐작으로 하면 안 되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개합한 상태라는 게 그 상태와 같아야 되는 건지. 아니 그 상태가 아니라 네. 법부님이 말하는 상태는
분별이 벗겨진 걸 말하잖아. 예. 그럼 분별이 벗겨진 거면 거기에 헷갈릴 게 하나도 없겠지. 자기가 분별이 벗겨졌다면. 그죠? 분별 속에 있다면 뭐가 분별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다른 거는 또 뭐 달라야 돼?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이 벗겨졌냐, 그거밖에 없지. 뭐가 또 달라야 돼? 다른 상태가 뭐가 있을 수 있어? 꿈에서 깼냐, 꿈 속에 있느냐만 있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애매한 게. 애매한 건 없어요, 여기. 꿈 속이냐, 꿈에서 깼냐만 있지 뭐가 있냐고. 어떤 그 상태가 돼야지 맞는 건지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태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스님, 그러면 그 뒤에요. 제가 작년 봄에 상자법회를 막 기차를 놓쳐가지고 오송역에서 주차를 못해서 막 빙빙 돌다가 기차를 놓쳐서 법회를 못 가고 낙심해가지고 막 난 이거밖에 안 돼, 역시 안 돼, 난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막 그 자책을 하면서 확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공원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자주 가던 공원이었는데 나무가 살아있는 걸 봤어요. 진짜 여러 그루 나무 중에서 나무 한 그루가 살아있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하나가. 맨날 보던 건데 살아가지고 살아있는데 나한테 말도 걸 것 같고 나한테 걸어올 것 같아요. 나무가 뿌리를 들고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 여러 가지 저는 경험이 그 뒤에도 막 여러 가지 경우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경계인지. 그거는 경계인 것 같아 보이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혼자 막 에너지에 관심이 많을 때 관심이 많으면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근데 요번에 제가 과잉정신 때문에 어제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뭐 에너지라든가 그런 거 다 싫고, 난 이제 진짜만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은 이제 스님을 법문을 듣고 한참 됐는데, 어제도 들어섰는데, 앉아있는데, 법회 좀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딱, 막 깨끗한 힘이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또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게 내가 뭐 에너지라든가 아직 그런 데서 미련이 있고 내가 못 빠져나와서 이런 경험이 또 있는 건지, 있다면 이거 진짜 걱정이 된다. 봐요. 자기가 보세요. 네. 그건 분별이 있죠. 그 속에서는 분별이 되죠. 깨끗한 힘, 이런 분별이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경계 아니야. 뭐가 깨끗한 힘인데. 그죠? 언제 누가 깨끗한 힘 얘기를 하든가, 어느 경전에, 어느 오록에 일체의 색이 공이라 했지. 뭐 깨끗한 게 따로 있다고 하든가, 깨끗하다고 하면 색인데, 힘이라고 하면 색인데, 그 색도 공하다고 하는 게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건데. 스님, 저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한 경계가 그럼 많이 올까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왜 그런지 내가 얘기하면 또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하나가 더 보태질 건데. 저번 과잉정신 관심 없으면 없어져요. 아직도 제가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 서서히 자기가 관심을 안 두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지.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관심 두지 않아도 습관이 있잖아. 예. 그죠?
습관이 어쩌게 하루아침에 없으시나. 자기도 모르게 쓱 힘을 발휘하지. 점차 사라지겠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쨌거나 그게 사라지길 바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안 사라질 거고, 정말 관심이 없으면 그게 있든 없든 관심도 안 가는 게 관심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 경계와 진짜 불이 된 하나라는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아직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어느 절에서 젊었을 때 법회 예불 시간에 축원을 읽고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났어. 예불이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스님이 축원문 읽을 때 후광이 이렇게 쫙 있더라. 그 내가 본인한테 들은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보살님한테 얘기해서 그 보살님이 전해주더라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뭔가 의미를 둬요. 순식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면 이 공부 하겠어요? 색으로 보는 거지? 그거하고 뭐가 다르나? 자기가 깨끗한 힘, 여기 와서 앉았는데 깨끗한 힘이 느껴지더라고? 깨끗한 힘이라는 게 자기 분별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다 일체가. 그러면 그 따위에 관심 없으면 뭐 그런 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뭐가 헛것이 보여도 관심 없으면 상관없어. 그리고 없어져 버려.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전부 의식 노름이니까. 저 막 예배 중에 법당이 막 금빛으로 물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 다 제 아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냅두면 돼. 아니, 금빛으로 물 들면 어떻고 안 들면 어때? 냅둬버려요. 자기가 관심 없으면 냅둘 거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런 게 다 없어지나요? 그런 경계가 오지 않나요? 네. 좀 제가 막 비정상 같고. 그것도 비정상에 관심을 둬서 그래요. 비정상이면 어떻나? 거기에 관심 없으면 언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네? 이럴 날이 오겠지. 비정상이면 어때요? 저번 가행정지 말면 스님이 이게 마이크가 방향이 좀 바뀌어버렸다. 그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 않은만 못한 게 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 법원님들이 많아서 얘기를 못 해주신 게 혹시 있지 않은가? 아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막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내거든요, 스님. 혼자 있어도 별로 외로움도 안 타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리고 너무 이 공부한답시고 너무 많은 거를 스스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다 이렇게 당연하게 나하고 나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나 뭐 그런 것, 이기적인 것들도 다 그냥 내가 뭉뚱그려 갖고 공부에다가
괜찮다고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게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요, 공부할 거예요. 해탈할 거예요. 그거 왜 딴 것에 관심이 있어요? 공부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그런 거 관심이 있어요? 그건 아상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면 어쩔 건데, 저런 사람이면 어쩔 건데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잖아. 어차피 그런 사람이라면 그 관심 두면 뭐 하는데. 오로지 법만 믿고 너만이 내가 살 길이다. 너만이 나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